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신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른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분다며 또 베드로의 육부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신으시느라 그를 베드로와 그들을 보니 천사가 또 이르되 굿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팥술을 지나 시내로 통하는 새 문에 이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났음에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시 사랑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존 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존 넉스가 이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제 그만큼 이제 존 넉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제 그만큼 이제 자기의 죽음까지도 내던질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스코틀랜드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존 넉스가 기도 사람인데 존 넉스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여왕이 존 넉스를 바라보면서 이 존 넉스의 기도의 힘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해질 수 있다라고 존 넉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존 넉스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민족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기도더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빌리 그레한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이제 97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들려주는 고백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내 마지막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실제 이제 빌리 그레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포했던 거죠. 또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오셔가지고 참 많은 이들에게 이제 결국 이분은 먼저 영혼 구원에만 완전히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런 그 빌리 그레한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저녁에 자물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아침에 열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자, 하루의 삶을 시작하자라는 것이고, 저녁에 자물쇠라는 것은 그 하루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그런 삶을 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눈을 떴을 때 뭘 먼저 했냐면요. 하나님의 인재를 기도하며 기도로 먼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삶을 늘 그렇게 습관하셔야 돼요. 삶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잠자기 전에 조용히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께 하루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매 삶의 순간 속에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이토록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전 지역에서 엄청난 회개와 각종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선한 일에 쓰임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기도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사업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탄들이 공격하고 날 때 기도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늘 어머니 기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갈수록 이제 더 많은 사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유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결코 마귀가 어떻게 해야 할 수도 없다라고 그만큼 사탄들을 대적하고 무찌를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부흥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운동, 성령 운동을 강력하게 하셨던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하셨고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연결고리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슨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무슨 연락하면서 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실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이제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고 많은 부흥 운동과 특별히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중심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인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졌고,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전파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 거기에는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했다고요. 또 방금 말씀 존 웨슬리 목사님 기도의 사람인데 이분은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런 기독교 역사 속에 존 낙스나 존 웨슬리, 빌리 선데, 빌리 그라함 목사님 이분들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도 늘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주님께서도 기도하는 것을 늘 하셨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또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물어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다. 이런 것 속에서 기독교 역사,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 속에 드러나는 공통 것이 뭐냐면요. 그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는 진정한 성경의 비결이고 부흥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 기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게 되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시편 기자는 할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결코 주님은 만나주시기. 이 말 결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한 자들에게 응답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환난날에 간절히 찾고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주는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 하는 그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드러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그 뒤에 역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강림하시게 되면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오순절날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쫙 퍼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서 이제 칼로 순교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은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슴이 찔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찔리고 오시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를 잡아서 순교를 시키니까 너무나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헤롯이 무슨 생각?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순교시키니까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의기양양해서 이제 누구까지 하냐면요. 베드로까지 이제 잡아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6월절 명절이 끝나면은 이제 베드로는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문에서 저절로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계 속에요, 그 놀라운 기적 뒤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뒤에는요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베드로 고기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영적 리더였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뭐 어떻게 그들이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바로 이제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지나오면서 내가 지금 환상 가운데 있는가 착각할 정도로 일어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근데 결코 베드로가 천사에 이끌려서 이제 다 지나온 다음에 그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되냐면요.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마리아의 집에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여러 사람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감옥 가운데서 풀리시고 그런 천사의 놀라운 경험들 뒤에는 보니까 그를 위해서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길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여정 달려가다 보게 되면요. 숱한 문제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데 지혜로운 자들은요. 그런 순간들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답이고 기도의 해결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속삭이냐면요. 다른 것은 다 해도 되는데 기도만은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속삭이기도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붙잡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뿐만 한 개인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히스기야에게 들려진 한 가지 이야기는 병들어 이제 죽게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집을 이제 정리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가 죽게 됐으니까 내 삶을 정리하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또 저희가 비록 왕이지만은 어떻게 생과 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역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병을 죽게 될 것이야 라고 한 거죠. 자,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이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열왕기하 3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을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사야가 심히 통곡하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어진 그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말씀해 주던 하나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내가 진심과 진실을 행하되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계획을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의 처음 생각은, 처음 뜻은 어디냐면요,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바꾸셨고, 오히려 15년을 더 살도록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히스기야와 같이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의 삶의 생명 임장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그 생명을 연장케 하는 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홍해라는 그 장막 앞에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홍해 앞에 딱 맞닥뜨린 거죠.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 홍해 바다를 사람이 무슨 수로 갈라먹겠습니까? 그렇다고 뒤에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굽의 군사들 어떻게 사람으로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절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취했던 행동은 뭐냐면요. 모세는 바다로 위로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향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불평해서 모세야 왜 우리가 애굽 땅에 그냥 노예로 살다 죽게 내버려두지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렇게 불평하는데 그러나 모세는 그 위기 가운데 홍해의 그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기적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물리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바다가 육지로 걸어가게 되어 물은 좌우에 벽이 형성되는 그런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위기 가운데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고 기도하니까 이 창조주께서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거스렀던 거죠. 그 바다가 벽이 되게 만들고 그 질퍽해야 하는 그 바다 밑이 육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지나가게 만들더라.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기적들은 누구의 기도가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놀라운 기도는요. 상상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요. 태양이 머물러야만 적군을 다 무찌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한 기도를 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랑 멀쩡하게서 그리하라. 이 말은 계속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멈추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양 멈출 수는 없어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딱 지구 속에서 태양이 딱 그것을 어떻게 할 힘이 없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태양이 머무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대적에게 원수로 갚기까지 적들을 다 무찌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누가 감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상상해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여호수아뿐이겠습니까? 엘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해달라. 불로 응답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 불로 제단의 그 모든 물을 싹 흩어버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사 어떻습니까? 엘리야사는 죽은 이 아이를 위해서 품에 안고 기도했더니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기도 가운데 기적의 그런 놀라운 현장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항상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비다가 또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불로응답하는 그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 태양이 멈추는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있냐면 다 기도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기도가 있었고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고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모세의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왜 존 낙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는 그만큼 강력하고 기도의 그 강력함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불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민족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어떤 일이 선포되냐면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뭐냐면 이 울산 땅이 무너진다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면서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을 때 니느웨 사람들, 그 민족 사람들은요,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운동이 니느웨 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니느웨 성의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천계는 이 니느웨에서 죄악들로 우상숭배하는 죄악들로 인해서 그들 멸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민족이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키고 멸망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비록 이방 니느웨뿐만 아니라 유대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 같은 경우도 그들이 이제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하만 때문이죠.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이제 절하지 않고 그런 것을 인하여 하만이 이제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대 모든 민족을 다 멸족시켜 버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그 일이 진행되어졌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모르드게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됐고 에스더를 통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라. 아하스 왕 앞에 나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해야 된다 했을 때 에스더가 요청한 것이 뭐냐면, 그럼 나도 기도하겠다. 모든 유대 민족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아하스에 나갔을 때 금호를 던지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달아서 죽이기로 했던 그곳에 하만이 오리로 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인들이 대적에 벗어나서 평안함 얻어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오히려 길한 날, 좋은 날로 바뀌게 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부림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개인 교회의 기도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한 마음으로 할 때도 그 위에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정권이 이제 바뀔 때 이 정권이 바뀌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특히 교회에 관련된 분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민족을 사랑하며 앞으로 바라볼 때 정말 이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엇보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한 가지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중요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민족 단위로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놀라운 기적 은혜들을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출받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헤롯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계속 안디옥 교회와 그런 기도의 불을 붙이면서 응답의 역사와 바울과 바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쭉 이제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 쫙 이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크고 놀란 일을 주냐면요.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시는 자에게 주겠다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또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주님과 기도하시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방 차원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기도 신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것도 뭡니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해결 좀 찾을 수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디서 자기 그 질병을 죽을 병 걸린 것을 해결 좀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당장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해결할 점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이 뭉쳐져야 이 전쟁이 승리할 텐데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해결할 수 있는 키와 열쇠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의 키를 가지신 분, 그 열쇠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